할렐루야. 5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은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 주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통적인 사명이 한 가지 주어집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그리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가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일을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는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더 호응해주고 나를 더 높여주겠거니 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았지만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 그 기간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우선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네, 하늘 가족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던 3인방 중 2명입니다. 변화산 사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려가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이 제자 3명 중에 지금 야고보 한 사람은 죽었고 베드로 한 명은 감옥에 갇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 복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전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적어도 몸 건강이 그냥 평화롭게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은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정확히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고, 또는 얼마 전에 죽은 형제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인을 4인 1개조로 총 4개조 16명의 군인을 편성하여 베드로를 감시하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 안에 두는 것으로도 이게 불안했는지 정말로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느껴지는 구절이죠. 2명의 군인 사이에 베드로를 두고 쇠사슬을 메어 놨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도 감옥을 지키는 자들을 배치해 두어서 이제 베드로를 완전히 이제 도망갈 수 없도록 잘 해놓은 거죠. 군인이 몇 명이고 또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의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시죠. 7절을 보시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감옥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는 지금 마음 편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에는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냐? 라고 묻는 여종의 물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장 내일 죽어도 그것이 주를 위해 죽는 일이라면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으셔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베드로가 지금 잡혀갔을 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죠.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로, 지금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살아났다. 이것은 간증거리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절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었던 걸까요? 교회는 분명히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도를 하였는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야고보 때는 기도를 약하게 하였고 그때 한번 데여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하니까 야고보가 죽는구나,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야고보는 죽을만 했고 베드로는 살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직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게 된 것이죠. 야고보는 죽은 뒤에 주님을 분명히 만났을 텐데 그때 주님에게 주님 왜 저는 죽었는데 저 베드로는 살려주신 거예요? 라고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나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네, 내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으스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둘 다 죽거나 살거나 그것에 상관없이 그 일이 죽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그 일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좋아했을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을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개인적인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 때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일이 잘 풀리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기도대로 베드로가 풀려서 기도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그러한 기도였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눈앞에 베드로를 그들의 눈앞에 데려다 주신 것이죠.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러한 기도처럼 막 천지를 뒤엎을 기도, 산을 옮길 기도가 아닌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정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헤롯의 최후가 나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2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진다고 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삶에 어려움도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그 순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 24절 말씀, 그리고 그 전에 헤롯 왕이 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어떠한 박해와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정해진 사람들이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패배한 것 같아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미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승리하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로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우리 서일교회 하늘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목적,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또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일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끝까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또 처해진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증인된 삶을 기도로 또 최후 승리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또 묵묵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